오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멋지십니다. 왜 뜬금없이 멋있냐고 하시지 모르겠지만 제가 빠마를 한 지 3주가 돼 가는데요. 오늘 빠마를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주가 돼 가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가?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니까 머리 헤어스타일이 멋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하루의 시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서로를 멋있다, 멋지다 칭찬하시면 서로에게 기분도 좋고 우리가 좋은 말을 건넬 때 좋은 말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성도로 부르셨다, 한 권속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믿음의 언어 안에서 교제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가장 집중하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바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고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는 일에 집중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럴 분이 아니시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전에 뭘 하셨다는 겁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든지 사회든지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목회자를 초빙할 때도 항전직을 뽑을 때도 우리들은 늘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2명의 제자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웠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아멘.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랑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홀로 계시지 않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함께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잘하고 양을 치는 것입니까? 아무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설교를 잘하고 무엇인가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늘 배워야 했습니다. 배워야 했기에 예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게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늘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늘 책망받으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처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또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서로가 누가 더 높은가 이러한 것에 관심이 많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를 원하고 다투고 그러한 화들을 우리가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겸손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음도 부족했기 때문에 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음을 늘 꾸짖음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늘 끊임없이 이적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을 믿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불신자들보다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돈독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친히 행함으로써 본을 보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가르치심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겸손함을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찬송가 375장에 보면은 나는 갈 길을 모르니라고 1절에 말하고 2절에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찬송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도 받으시고 순종함으로써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또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제자들을 전도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또 전도도 하며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함께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을 목적으로 그들을 삼으신 것이 바로 전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결국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라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삼으신 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나아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그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일으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일으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능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함 받고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해야 할 것이 없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왜 전도를 강조하시고 왜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했다시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며 주님의 마지막 소원의 희망, 이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까지 많은 전도에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복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 가장 큰 축복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이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할 수 있는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의탁하시면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오늘 붙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얼마나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는지 알 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들을 보면은 너무나 멋있고 화려한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기계들과 영상 장비들, 얼마나 멋지고 세련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세미나와 다양한 문화 활동, 문화 행사, 볼거리들을 제공하면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그 욕구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과거보다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어서 더 많은 지식과 더 좋은 교육 방법들을 통해서 교회 학교들도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발전되고 다 성장되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전해야 되고 가장 잘 알아야 되고 가장 잘 지니고 있어야 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얼마나 교육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좋은 건물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기계와 영상 장비가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지식들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18년이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데 서영광 목사는 전도를 하라 그러나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 이 고난주간에 개인적으로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전도대를 개강했을 때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병원으로 관공서로 전도를 나아갔습니다. 우리를 만났던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기쁘다라고 우리들에게 좋은 말들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며 헌신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은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부름받은 제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뭐라는 겁니까? 전도라는 것입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실천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필수이고 사명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룩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전도는 나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나의 필수입니다. 전도를 우리의 사명으로 아시고 우리의 우선순위로 생각하시고 늘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부르심과 세우심에 합당한 그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의 그 한 교회에 마을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의 교회 마당 가운데에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격으로 인해서 그 동상이 하필이면 이 두 팔만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떨어진 두 팔만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동상을 세울 것인가? 다시 만들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폭격 맞아서 두 팔이 없는 그대로 동상을 놔둡시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써 넣읍시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써 넣자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팔을 필요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밖에는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안수하시는 그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 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에 포개어졌을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세우셨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더욱더 우리가 경건하게 보낼 터인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누구와 함께하라는 겁니까? 늘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어디로 나아가라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당당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새벽부터